다니엘서 제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제1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해야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 같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백의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축복의 시간,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켰고 1000만 명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다치고 또 실종됐던 그런 전쟁이 있죠. 그게 뭐죠?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피해를 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원래 이제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호이고 독일보다 훨씬 컸었는데 독일이 이제 제국이 되면서 인구가 좀 프랑스가 적어졌고 또 이 프랑스 땅 안에서 전쟁을 많이 치rum으로 인해서 영토가 많이 회파가 되고 또 100몇십만 명, 어떤 분은 130만 명이다, 150만 명이다, 거의 뭐 광주 광역시 인구 정도 됩니다. 그만한 그 젊은 이 청년들이 이제 죽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이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가만 보니까 어느 나라가 독일이 수상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전쟁이 나게 되면 이거를 반드시 막아내게 되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내놓게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드골 대령입니다. 드골은 나중에 뭐가 되죠? 프랑스 대통령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전투기 그리고 이 전차 탱크 부대가 오기 때문에 기동전이다. 이런 쪽을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의견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간단히 무시가 됩니다. 간단히 무시가 되고 어떤 의견이 득세를 하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의 이 전쟁 특징이 뭐냐면 진지전 혹은 참호전이에요. 이 참호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쟁 영화 보면 땅을 길게 그리고 깊이 팝니다. 사람 키보다 더 깊이 파서 총으로 쏴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이 프랑스가 땅을 깊이 파놓고 서로 총을 쏘니까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래요? 대포를 쏩니다. 그럼 대포가 막 오가면서 참호 속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호 안에는 젊은이들의 그 시신으로 막 널려 있는 거죠.
그걸 당하고 나니까 이제 득을 이 대령의 의견이 접수가 됐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참호가 문제다. 어떠한 대포가 날라와도 막아낼 수 있는 참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요새를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절대 프랑스 땅 안에서는 단 한 명도 젊은이를 내줄 수 없고 한 평도 이 프랑스 땅 안에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 마지막 보루의 선이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선이 뭐예요? 마지노선이다. 그렇죠. 사실은 최후의 보루,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 양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선은 아니고 최전방의 선이었던 거예요. 약간 유래는 다릅니다만은 현대에 와서 그 뜻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가치를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지노선의 그 뜻이 어디서 왔어요? 마지막까지 맞자, 지켜야 된다, 짓자, 노력해야지 놓자, 선 해가지고 사자성어다. 맞다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 이 마지노선이 사자성어 아닌가, 한자 아닌가. 근데 그것은 아니고, 이 그때 당시 이제 군인이었기도 했고 정치인이었던,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국방부 장관인데 거기는 전쟁부 장관이더라고. 프랑스는 전쟁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강하게 이 주장을 합니다. 이 참호를 두껍게 만들어 보자. 어디서 어디까지 만들래? 독일과 프랑스 전역을 다 이어보자. 750km의 마지노선을 만들자.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죠. 중국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만리장성. 근데 만리장성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 선이 얇은 선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선의 두께가 어느 정도 돼요? 20km에서 25km 정도 되는 선이에요. 엄청 두꺼워요. 그 안에는 요새도 있고 이 벙커도 있고, 이 마지노선 안에 요새가 142개의 요새가 있고 포대가 352개의 포대가 있고 벙커가 5,000개 이상이 있어요. 벙커가 뭐냐면 아주 두껍게 콘크리트 철근 혹은 철갑으로 두른 것이죠. 그 요새, 여러분 한번 이 프랑스 여행 가보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요새 콘크리트 벽 두께가 가장 얇은 것이 3.5m라고 합니다. 어떠한 대포를 쏴도 우리 참호는 멀쩡하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대포를 쏴도 무너질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마지노선인데, 왜 이런 얘기를 아침에 하냐면은 절대로 한 평도 프랑스 땅 안에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절대로 너네들은, 독일군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것만큼은 지켜내겠다. 여러분, 그런 마지노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해야만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되지. 그런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그런 마음속에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 15살쯤 됐을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중학교 한 2학년 혹은 3학년,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 그 친구들이 끌려왔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이 초반부에 보면은 이 총 4차례에 걸쳐서 바벨로니아가 유대의 사람들을 끌어가잖아요. 근데 1차 때 가장 첫 타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거든요.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을 다 데려가죠. 데려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만들려고 이름도 싹 다 바꿔버리고 막 그죠. 창씨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말도 일본말만 쓰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싹 다 일본화, 그죠, 바벨로니아화 시켜서 이 유다 전체를 우리가 사람을 쓰지 않고도 한번 지배를 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제 이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도 끌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나이는 어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상당히 특심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에 와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어때요,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건강해가지고 네 발로 걸어서 혹시 불편하면 누가 도와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좋지만,
그죠? 몸에 이제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요양원 같은데 누워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 좋아요, 싫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교회에 일단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하기 싫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헌금도 그렇잖아요. 별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 올리진 않습니다. 뭐 확인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지만 어떤 교회는 막 주보에다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헌금하고 싶지 않아도 누가 뭐 이렇게 헌금을 안 하네 이런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라도 우리나라가 그 좀 체면 문화잖아요. 그래서 하는 체라도 하고 이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주보에도 안 올리고 거론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그냥 집에 있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려운 거죠. 누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조언하는 사람도 없고 내 맘대로 하니까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다니엘도 그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는 다 망해버리고 있죠. 성전도 다 회파가 돼버리죠. 그렇죠. 나라의 지도자들부터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이 되는 상황에서 그 어린아이들 몇 명에서 바빌로니아에 끌려왔는데 거기는 성전도 없고 지금 말하면 교회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제자도 아무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놨으니 걔네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 저부터도 여러분부터도 머리가 하얘진 사람들만 앉아있지 젊은이들은 그 교회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더구나 우리마저도 다 천국 가버리고 이제 교회도 이제 문 닫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다니엘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귀한 믿음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일어났냐면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렇죠. 일제시대 같으면 이제 창씨개명을 한 거죠. 이름 바꾸는 것이 뭐 별것이냐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막 그죠?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예 없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이 다니엘인데 벨드사살이여 이 무슨 뜻이냐면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 이 벨이 누구냐면 이 바벨로니아에 여러 이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뭐예요? 마르둑 바로 벨이거든요. 그러니까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냐는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은 뭐냐면 태양의 영감이다. 아주 요상한 이름이죠. 미사엘은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 누구인가? 예수와 같은 분은 다시 없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뜻이죠. 근데 메삭이라는 이름은 뭔 뜻이냐면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참 이거 참남한 이름이죠. 아사라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 아벳누고란 뭐냐면 누구의 종이다. 이 누구도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름을 다 바꿔버린 게 지금으로만 그런 거죠. 아들 손자다면은 은총이다. 만약 김씨면 김은총이다 이랬는데 만약에 일제시대 같으면은 김타락이다 이렇게 한다거나 김음탕이다 이렇게 한다거나 딸이면은 김음탕 그리고 아들 같으면 박주정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찬 주님을 찬양하라 썼는데 한자를 주자로 술주자로 바꿔버린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면 이름 부를 때마다 딸한테는 음탕아 부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안 돼.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왕이 명령을 내리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3년 동안 이 똑똑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세워야 됐다 이랬는데 주는 음식들이 뭐예요? 8절에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왕의 음식을 사실을 이걸 먹으면 이제 진짜 나는 끝이 나겠다. 완전히 나는 타락되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왕의 음식이 뭐예요? 그죠? 레위기에 나오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거.
뭐 우리야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죠. 뭐니 뭐니 해도 고기 중에 고기는 어떤 분은 뭐 쇠고기가 맛있다, 회가 맛있다 그러지만 제일로 맛있는 고기는 뭐예요? 돼지 삼겹살이잖아요. 소고기는 기분으로 먹는 거지만 맛으로 먹는 건 돼지 삼겹살이거든요. 살짝 노릇노릇 구우면 그것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지만 이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런 것도 들어있고 또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피가 들어있는 걸 먹으면 안 되는데 피도 제대로 안 빼고 그거를 갖다 막 횟감으로 먹고 이러니까 먹을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음식들이 어딜 갔다 와요?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 한번 들렸다 와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에 이름까지 바뀌어버린 판에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이제 완전 타락이 되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더구나 이 포도주는 마셔야 돼요? 아니면 마시면 안 돼요? 마시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포도주는 마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포도주가 음료이기 때문에. 근데 포도주까지 안 마시려고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결심한 것은 포도주 역시도 아마 그 이방의 신당에 다녀왔을 것이다 라는 추정도 있지만, 포도주를 사실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술을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유쾌해지고 걱정이 물러가고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못 올 말도 잘하고, 그렇지, 얌전한 사람도 막 연설도 하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이 가만히 보면 포도주를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게 타락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레위기에서 이 금지시킨 것뿐만 아니라 내가 술을 먹지 아니하리라, 다른 건 몰라도 이 포도주하고 왕이 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뭘 그었어요?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최후의 방어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우리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여러분 안에 있던 그런 마지노선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많이 무너졌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안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그 신앙의 좋은 가치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이 이런 것들을 마지노선으로 긋기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바빌로니아에서 왕이 먹는 음식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뭐 호텔 같은데 저는 잘 모르지만은 1인분에 막 몇십만 원짜리 밥, 그거를 3년 동안 먹으니까 얼마나 청년들이 배가 고프고 쇠도 깨물어서 먹을 정도의 소화력을 지녔는데 3년 동안 그거를 거절한다는 건, 풀만 먹으면 어떻게, 여러분 풀만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뭐가 생각나겠어요? 막 날이 막 춥고 그러면 막 돼지고기 삼겹살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청년들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고, 선포는 할 수 있겠지만 지키기는 어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런 것을 풀이나 좀 먹고 채식을 하다가 그런 소식이 들려지면 3년 후에 이 왕 앞에 관직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그렇죠. 왕명을 거역하면은 그런 자리에 나설 수가 없죠.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이방 땅에 가서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왕이 정한 음식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한번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어떻게 하였다? 지정하셨구나. 누가 지정했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이걸 지정했는데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냥 지정하셨다라고 나오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 문법이 어려워서 조금 죄송하지만은 강의 능동 완료 시제예요. 이 강의라 하는 것은 뭐 어떤 뜻이냐면은 연설하고 강의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뜻이 강조됐다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 이 동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말하면 단순형과 강의형이 있어요. 이 단순형은 심플, 그냥 정하면 그냥 단순하게 편하게 정했다. 여보 오늘 점심에 뭐 먹고 싶어? 중화요리가 먹고 싶네. 그럼 당신은 또 정해봐. 나는 짬뽕, 그럼 너는 뭐? 나는 짜장. 이렇게 정하는 거는 심플형, 단순형이고, 여기서 말하는 강의형은 영어로는 intensive, 뜻이 아주 강력해졌다, 집중적으로 고민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형이라는 이런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10년 동안, 이제 지금 감옥은 짬뽕 짜장 주겠지만은 10년 동안 그거를 못 먹었는데 너무너무 출소되는 날 나오니까 뭐가 먹고 싶어요? 짬뽕이 먹고 싶은. 그래가지고 군산까지 가가지고 이제 이름은 모르지만 거기 가서 이제 짬뽕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막 빨리 가야지 지금 안 가면 줄 쓴단 말이야 이랬는데, 근데 뭐 좀 군산 오면은 뭘 사야 돼 멸치를 사야 돼 그러는 통에 딱 가니까 앞에서 딱 짬뽕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면 짬뽕을 먹기로 정하였다 그러면 무슨 형이에요? 이것은요 인텐시브 형이죠. 강형인데 그런 걸 못 먹어가지고 막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남자들은 그렇게 귀찮아서라도 안 하는 여자들은 다람쥐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놓고 왔다 저건 놓고 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늦어버리면 막 성질이 나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아따 대답들을 안 하네. 우리 따라서 하죠. 오래 참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뭘 하려고 딱 먹었는데 막 딸들이 돌아다니고 막 딱 시간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알바 보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관에 갔는데 왔다 갔다 3명이 그런 통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어떤 알바 청년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래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남자들은 힘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랜 전통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단련이 되고, 사랑의 그 특징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제가 청년은 행복한 결혼생활 하고 싶으니까 그래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 거 뭐 갈 수도 있고 영화 2편 못 보면 다음 편에 보면 되죠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도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형이란 그런 거예요. 10년 만에 이거 짬뽕을 먹으려는데 그거를 뭐 멸치를 고 가면서 사도 되는 거를 지금 사야 되는데 어쨌든 들렁달렁 다람쥐같이 들렁달렁 하다가 앞에서 턱 끊겨버리면 얼마나 성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강형 인텐시브란 그거예요. 딱 정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능동이라 하면 누가 시켜서 전화 이런 걸 매겨도 이게 아니라 자기가 정했고 아주 강조적으로 강의적으로 정했고, 완료라는 건 뭐예요? 다시 이제 이거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딱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안 먹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관장도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아 네가 진짜 너 보면 내 아들 같고 불쌍해서 야 네가 그런 신앙심이 있구나. 다 들어줄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냐. 성질이 어때요? 느부갓네살이 성질이 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조금 절 안 있다고 막 풀무불을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져버리라 막 이러잖아요. 막 몸을 쪼개고 막 이런 표현을 누가 써요? 느부갓네살의 성질이 급하고 아주 포악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환관장이 다 아니까는 그런 것을 들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황관장 아들이다 해도 들어줘요 못 들어줘요? 황관장 아들이면 더 못 들어주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자면 다니엘이,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어떻게 했다? 정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결심하는 과정이 쉬웠다는 거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뜻을 정하고 결심하겠죠. 내가 이빨을 뿌드득하면서 내가 안 먹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거 아니. 목에 칼이 들어갈 때 안 먹어야지 뜻을 정하는 거.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쩔 때는 달콤한 은사도 있고 은총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그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될 것이 많고 욕도 먹어야 되고, 아이고 당신 진짜 너무 고지시거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따 김권사는 너무 신앙이 고지시게. 아따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꽉 막혔어. 이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아따 김집사는 그냥 언제 고려적 시대 사람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단단히 정하지 않고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런 뜻을 정하였는데, 여러분도 그런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 이후에 초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이 절개를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죠? 날마다 결심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15살 먹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우리 따라서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 이트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로 들어봤어요?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이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왕의 이런 그 가증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트칼이라는 단어가 더 재밌는데,
이 까알이라는 단어가 종교적 또 의식적으로 더럽혀지다, 부정을 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이트 깔, 이 깔이라는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미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지만 이걸 언제까지? 3년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 아니죠.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이런 더러운 음식은 먹지 않고 신앙의 가치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것만큼은 꼭 지킬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막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 성경에 나와요? 나오진 않죠. 그러나 문맥을 볼 때 지켰을 것으로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켜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다니엘은 죽을 고비를 겪게 되죠. 뿐만 아니라 환관장도 목숨 걸고 이걸 하잖아요. 열흘 동안 실험을 해서 이 고기랑 몽땅 먹은 애들하고 비교를 해서 얼굴이 더 좋은지를 한번 봐보자. 얼굴이 초췌하면 그때라도 안 먹겠다. 이렇게 벌을 주면 벌이라도 받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열흘 동안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한글 번역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누구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준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줬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Now God had caused the official to show favor and sympathy to Daniel. 뭔 뜻이냐면 이 favor and sympathy, 은혜와 자비를 누가? 오피셜, 환관장이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줄 수 있도록 누가 작동을 했다? 하나님이 작동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대단하냐면 여기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끼쳤다. 이 사실 은혜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정말 성경의 가치 중에 제일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은혜, 자비, 긍휼, 사랑, 호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헤세드이고 이 단어의 원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favor, 헤세드, 은혜거든요. 근데 이런 은혜는 누구만이 줄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누구한테 지금 주고 있어요? 환관장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환관장,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이 환관장이 그런 자비와 긍휼, 영원토록 변치 않을 그런 것을 다니엘에게 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자비, 긍휼 이런 단어인데 엄마가 아기를 낳아요, 내 배로. 근데 그 아기를 사랑하고 자비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라함인데 이게 복수 형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데 마치 환관장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죠. 이 환관장에게도 아마 다니엘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의에 찼던 그 순수 청년, 아름다운 청년이 15살 때쯤 사고로 죽었는지도 모르죠. 다니엘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 내 자식 같고 뒷모습만 봐도 내 아들 같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가지고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욕도 먹고 고지식하다 손해도 보고 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억울하고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이 오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모르는 그런 불신자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 사랑을 베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사업의 현장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 있게 해야지. 내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남을 돌라먹으면 안 되지. 이런 가치를 갖고 가는데 희한하게도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장님 저 사람은 진짜 믿을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진짜입니다 이러면서 길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노선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노선의 이 결말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최후의 방어선으로 그게 지켜지고 그런 가치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었을 것 같아요? 세계사에 보면은 그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철통 같은 350km에 달하는 이 두께만 봐도 20에서 크게는 25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요새, 독일이라고 그걸 몰랐겠어요. 그리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아르덴이라는 그 이 마지노선 북쪽에 있는 그 숲이 있어요. 그 숲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절대 이 철갑부대 말하자면 전차가 올 수 없는데 허를 찌르고 이 북쪽 히틀러가 그쪽으로 진격을 시킵니다. 기갑부대가 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와가지고 전격전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전쟁의 이름을 뭐라고 써요? 낫질 전투다. 낫질 작전. 여러분, 낫질이 뭐예요? 낫질. 나치 히틀러의 낫질이에요.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 토끼나 소 같은 거 키워봤어요? 그럼 뭘 비워야 돼요? 풀을 비워야죠. 저도 토끼를 좀 키워봤는데 토끼를 키우려면 사료만 줄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생이 돈이 없으니 국민학생이. 그래서 이제 풀을 하러 갔는데 이 낫질을 안 해보니까 한 손으로 자꾸 이렇게 뜯으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 야, 네가 좀 낫질 해봐라 그랬더니 한 손으로 자꾸 막 휘두르는데 1분이면 그 전체가 초토화가 돼가지고 풀이 가마니로 몇 가마니가 돼요. 이거 따라서 낫질. 이 낫질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시킬 큐톨. 이 시킬이란 말이 이게 낫이라는 뜻이거든요. 낫 모양, 그 초생딸 모양 이런 뜻인데 히틀러가 그냥 낫질을 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나 전쟁사 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말해요. 이 마지노선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무용지물이라는 뜻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미래적으로 좀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렇죠,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대비라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비를 못하고 한심하게 주저앉아 있어서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이 마지노선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두 번째 뜻의 마지노선인지도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끝까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신앙의 가치를 지켰지만 저와 여러분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한심합니까? 아니면은 뿌듯합니까? 그죠? 아침 이런 시간 주일에 이런 얘기 드리기는 참 미안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이 얼마나 한심해요. 마음은 정말 굴뚝이죠. 25km의 두께로 내가 이런 신앙을 지키겠다. 내 입으로 이제 좋은 말만 하겠다. 칭찬만 하겠다. 긍정적인 선포를 하겠다. 예배를 잘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말하지만 실상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마지노선처럼 무너질 수도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런 가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엉뚱한 데서 뚫리기 시작해요. 막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남이 할까봐 두려운 일들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입을 다물어야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간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간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증이 참 좋긴 한데 너무나 막 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이 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뚫리고 마지노선, 어떤 분은 그래요. 마지노선도 아주 결정적이면 한 부에서 뚫렸다는 보고도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처럼 잘 지켜내면 좋지만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그러죠.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우리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씩 70번이 몇 번이에요? 490번.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해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용서하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내가 이런 신앙의 가치는 지켜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런 걸 꼭 지켜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일어선다면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도합 490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붙들고 가는 거죠. 하다 보면 또 무너지죠. 또 뚫리게 돼 있어요. 지은 죄를 또 짓게 되고 또 짓게 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되겠는가? 이래서야 내가 목사겠는가? 이래서야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겠는가? 이런 마음도 들겠죠. 그러나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러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더 이상은 싸움이 필요 없는 그곳에 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겠어요? 피 묻은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쓰러지고 무너지고 상처들이 많죠. 주님, 내가 이렇게 참 결심을 했지만 또 무너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나이다. 그럼 주님이 그러겠죠. 야, 마지노선은 그렇게 무용지물인 거야. 네가 결심해야 다 필요 없어. 네가 한다고 지켜지든 내가 지켜야 지켜지는 거지. 성령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결단하면 무너지는 거죠. 마지노선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어린아이 다니엘, 이제 15살 먹은 그런 아이가 마음에 결심하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만큼은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지. 이것만큼은 지켜야지. 마지노선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은 무엇일까? 물론 하다 보면 또 뚫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대놓고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어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이 앞에 무너지고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내 마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냥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7번씩 이름은 무너질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부르십니다.